안녕하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성령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거저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이 한 장이 그 사이에 걸려 있어도 안 주시며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그분께 항복하지 않아도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성령께 감히 혀를 못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감격하고 감동은 맛보지만 성령이 충만함은 못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할 때도 상급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도 상급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조건 상이 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말씀은 받아도 어린아이와 마찬가지 결과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는 찬송가 가사와 같은 체험이 없으면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언제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영혼의 빛이 비추는 역사와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 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여 내 영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의 합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반드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리려니 큰 짐이 되어 힘들어집니다. 성령을 모시려면 내가 죽어야 하고 또 그분을 모신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놓고 시인하지 않지만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이 비추었느냐 아니냐, 이것은 바깥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모릅니다. 그런 줄 아는 것과 실제와는 종이 한 장 차이이지만 그 사이 깊은 골이 있습니다. 하여튼 성령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따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 자신을 확정 지음으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거기서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로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진리를 따라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며 중보의 제사장이신 영광의 나라 임금이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나를 부르시고 간구하시는 주님이 환하게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죄인이었던 내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당당히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점령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령을 하시지 못하고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서 그분이 주시는 상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상이 되시고
또 성령 안에 기도를 하거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던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 자체가 상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벅찬 가슴입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내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더 큰 그리스도인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들어와서 점점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보면 구원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와 같은 말폭탄을 덮어 쓰고는 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구원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이 아닌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는데 진리의 성령을 몰라 장차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버지를 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주님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 같으나 진리의 성령이 안 계시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본자처럼 그리스도를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의가 통용이 되고 있으니 마지막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차 천국에 간다고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영광의 본체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간다는 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말도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나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뿐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또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주고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죄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아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의 신앙입니다. 종의 신앙이란 구원받지 못한 신앙입니다. 아들의 신앙만이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 의의 면류관을 쓰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집안에 있기는 하지만 종입니다. 아들의 명분만 있을 뿐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이라고 우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아들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의 신앙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사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나오면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까지 나온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합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주는 과정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는 잘 아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수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거나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여주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기아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둔 라오디기아 교회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시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의 육체의 죄성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무서운 세력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 요소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아니하려는 죄성이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은 성령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심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세인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신앙으로 능력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요소들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이 온 세상에 가득한 말세에 교회들이 육체의 구원에 너무 치우쳐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싸구려 복음에 중독이 되어 그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를 주와 함께 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자신의 육신을 쳐 복종시켜 진리를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말세를 맞아 옥죄어 오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따라가서 죄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책임감 있게 세상을 향해 주의 사랑을 크게 외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